우리 교회에서 시행되는 성찬 예식에 세례 교인으로서 참석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이 카톨릭이나 이 종교개혁자들 사이에도 이 견해가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카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제 견해가 바로 이 카톨릭 화채설이고요. 다음으로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공제설. 그래서 이 빵과 또 포도주 이 주위에 성찬하는 그 시간에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그 주변에 있다, 공존하게 된다. 이런 이제 화채설이랑 약간 비슷한 그런 견해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쯔빙글리라는 이제 종교개혁자는 상징설을 주장하죠.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거에 불과하고 영적인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이 쯔빙글리가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영적 임재설을 주장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빵과 또 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견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은 이 네 가지 중에 누구를 따를까요, 여러분들? 네, 칼빈을 따르죠. 네, 여러분들 신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이 성도들에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칼빈의 주장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빵과 잔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찬에 처음 참가하는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런 기쁨이 뭔가 좀 새로운 뭔가 놀라운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 기존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참여하게 될 때 이러한 예수님을 느끼는 또 이제 경험하는 그런 이제 감격이 있는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이 성찬 예식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가진 이 최후의 만찬을 다루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이 어린 양을 잡는 이 밤에 그 날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아무에게나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실제로 그 사람이 자신이 하려고 했던 그런 유월절 그런 식탁과 또 장소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내어놓는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만찬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매우 부족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21절 보시면요, 본문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가룟 유다가 이 최후의 만찬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제 배신할 것을 이렇게 배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왜 싸우느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싸우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아래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예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이 주의 만찬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유월절 이 만찬을 정말 간절히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얼떨결에 만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 자신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주의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가지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만찬의 시간을 통해,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해 이 제자들, 이 부족한 제자들을 세우길 원하시고 교훈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은 주의 제자 또 백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제자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족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 주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교훈하시기 위해 이 성찬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주의 백성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새 언약을 확신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새 언약을 확신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가리키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을 보시면요,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 자리에서 이 잔에 대해서, 이 잔은 말씀 나온 것처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잔을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고, 이 제자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나는 받지 못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이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그 대속이 이 제자들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시기 위해 이 성찬을 준비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잔에 대해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새 언약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30문답이랑 32문답을 보시면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위의 계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의 위반으로 타락한 죄와 비참한 상태 속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의 택한 자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둘째 언약으로 구원의 상태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중보자를 예비하셨다가 죄인들에게 내어주시고 그들 안에 믿음이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구원의 은총을 주시며 거룩한 순종을 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래 아담으로부터 해서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치 않게 되는 것은 이제 죄와 사망에 처하는 그런 언약을 맺고 있었는데요, 이 아담으로부터 범죄하게 되었고 이 첫 번째 언약을 이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을 믿는 자는 바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잔과 떡을 먹는 이 제자들에게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부족한 이 제자들 가운데도 이 새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피와 이 살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제자들에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대속과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대속과 또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같은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다. 새 언약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저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언약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대속과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신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연약한 이 마음을 성찬을 통해서 확신케 하시고 그렇게 기억하게 하시고 이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고신교단은 이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는데요. 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전달되는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성례, 세례와 성찬, 이 성찬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방편이다라고 여겨서 이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성찬 예식 때 이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이 자신의 살이라고 가리키신 이 떡을 먹고 자신의 피라고 가리키신 이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부족하지만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성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찬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는 예식이며 믿음과 성숙한 태도가 형성되게 하는 그러한 성찬이다. 성찬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것이 아니라 성찬이라는 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고 믿음을 세우고 바른 성숙한 태도를 세우는 그러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본인이 제네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성찬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칼빈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성찬이라는 것은
구원을 확인하는 구원의 잔치이다. 성찬은 이 구원을 확인하는 구원의 잔치다라고 여기면서 이 성찬을 매 두 달에 한 번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물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지만 특별히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속과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고 어둠 속에 사로잡혔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또 새 언약을 이루신 그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떡과 잔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나에게 적용되는구나, 내가 새 언약 백성이구나, 내가 대속받은 구원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확신을 가지고 바르게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 주의 백성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깨닫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 27절 보시면요. 26절, 27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리키는 이 잔과 자신의 살을 가리키는 이 떡을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잔을 마시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신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일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시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한 공동체로 연합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는 다 한 몸이고 한 연합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구나. 우리 공동체는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아주신 연합 공동체, 연합된 한 몸 교회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자신과 연합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연합되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상태로는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따로따로 떼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서로 연합된 공동체이다. 나만 예수님과 연결되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 몸으로서 연결된 연합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신 분이시고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 몸된 하나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연결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연합된 공동체로 그렇게 세우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이 성찬에 대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고 또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연합되는 시간이다라고 개혁교회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성찬을 앞둔 전주에 2주 전부터 미리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전주에는 목사님이 이 성찬에 대해서 준비 설교를 하면서 이 성찬의 중요성을 이제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장로님들이 이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는 것이 의무인데요. 그래서 이 성찬을 앞두게 되면은 자기 교구에 속한 성도들이 성찬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이 자기 교구 안에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든 믿음이 회복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신방하는 이 장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혁교회 성도들이 성찬 예식을 하게 되면은 이 성찬 예식문을 읽는데 성찬 예식문을 보시면은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의 지체들로서 형제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의 지체들로서 형제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 몸의 지체이고 또 형제의 사랑으로 연합된 그런 연합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가 알고 있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 금호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한 공동체로 연합되게 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되게 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 너희는 서로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구나. 나는 그냥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예수님과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공동체이다. 내 옆에 있는 성도는 가볍게 그냥 만나고 헤어질 공동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묶어주신 한 띠로, 한 성령으로, 한 몸으로 연결해 주신 연합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아내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연합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바른 주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주의 백성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셋째로 천국 잔치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잔치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해 보시면요,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새 것으로 제자들과 마시는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신랑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끝까지 옳은 행실을 행한 이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교회는 신부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혼인하는 그런 잔치를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 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의 천국 잔치에 이 제자들을 반드시 참여시키게 할 것이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한 제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을 반드시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잔치 가운데 참여시킬 것이다. 네. 부족하지만 반드시 참여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9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그 마지막 날에 너희와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 이 천국 잔치가 도래할 때까지 쉬지 않고 맡겨진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미래의 이 천국 잔치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명령하시면서 단순히 그 현재에만 이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그 성찬 예식을 이 제자들이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지막 날에 이르길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계속적으로 일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일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도울 것이고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세상을 거스르는 일과 같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감당케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됐고요. 또 그곳에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연약하여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갈 때도 있었고 또 그랄 땅에 간 적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아브라함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믿음의 순종을 할 수가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나안 그 땅에서 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면서 회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냥 대충 전도 여행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를 정말 모진 고난과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세우기 힘쓰는 기도하는 그렇게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었는가?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대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냥 감춰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믿음의 행동을 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일제강점기 시절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비결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비결은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순교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주기철 목사님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 일본 순교왕이 얼마나 지독하게 고문하고 회유하고 그렇게 핍박하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이 핍박과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집에 있다가 일본 순경에 와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막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면 또 너무 고난 당할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이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느냐? 기도했기 때문에.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상도 목사님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고 또 우리 고신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우리 고신교회를 세우신 분이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 아까도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일, 그리고 이 독립 이후에 우리나라가 독립 이후에 이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일, 그리고 이 고려 신학교와 고신교단을 세우는 일, 이것은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상도 목사님이 어떻게 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한상도 목사님은 정말 전도사 시절부터 밤이든 낮이든 기도하기를 힘썼던 분이셨습니다. 여주동행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한상도 목사님은 낮이든 밤이든 산에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부지런히 기도했던 분이 한상도 목사님이고요. 굵직굵직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바르게 잘 해결하셨던 이 목사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이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도 정말 기도하기를 힘썼는데요. 새벽 4시가 되면은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는 이 저녁에 모여서 철야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기를, 저녁에 기도해서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밤 12시?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모르세요? 다음날 새벽 기도 때까지. 저녁부터 기도해서 다음날 새벽 기도회까지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아래 있었고 또 독립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6.25 전쟁의 비극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지키고 세울 수가 있었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안 했으면 이 교회가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켰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 또 말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세상 나라에만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부지런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사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지키기 위해,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이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 이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주의 백성으로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지런히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최후의 만찬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과 새 언약을 확신케 하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속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구나,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된 공동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성찬 잔치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사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세우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또 성찬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 또 연합에 대한 이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채워야 되겠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냥 썩어질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됨을 깨닫고 내 안에 대속과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마음에 채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분별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